성경에 보면 사도들이 복음을 전할 때에 복음을 못 전하게 하는 사람들로 인하여 많은 박해를 받았어요. 그럴 때 박해받는 그런 내용을 성도들에게 얘기를 하니까, 또 동료들에게 얘기를 하니까 사도행전 4장 24절에 결단을 하게 됩니다.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니시오. 그렇게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했다. 이 한 마음으로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마음이 또 하나가 되게 만들었어요. 성령으로 하나 되게 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거룩한 나눔이라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텐데, 여러분, 한 마음은 한 지식에서 오고 한 소명에서 한 마음이 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한 마음과 한 지식은 한 소망에서 오는데, 이게 한 영을 가지면 한 마음이 되어버려요. 그래서 예수님 늘 그렇게 말씀하지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하나 되라 그러죠. 그리고 바울 사도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고 예수의 마음이다, 그렇게 성경이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근데 왜 사도들이 복음 전하는 걸 못 전하게 했을까요? 그 세력이 어둠의 세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도 교회를 비판하고 복음을 외면하고, 또 무신론자들은 복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벌을 주는 그런 공산주의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경이 예언한 대로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고 세상의 군안들과 관리들이 모여서 주와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예언된 사건이 일어나는 것을 보면서 다시 한번 한 마음으로 기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들이 기도하게 되니까 하나님이 응답을 했어요. 하나님이 응답을 했는데, 그 응답한 내용을 가만히 보면 빌기를 다하매 그랬습니다. 사도행전 4장 31절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에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그러면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 여러분, 기도 많이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마음에 담대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또 모여가지고 이제 함께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사도행전 4장 32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하나도 없더라.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 보면은 하나님 앞에 한 마음으로 기도했더니 온 교회가 성도들이 한 마음이 됐어요. 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렸더니 온 성도들이 한 마음이 됐단 말이에요. 그런 걸 보면 하나님과 통하면 사람과도 통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심통하면 또 영통하면 인통한다는 말이 있죠. 그럼 인통하면 어떻게 될까요? 인간관계에도 잘 통하는 거예요. 사람끼리 잘 통하게 하려고 친교도 하고 또 체육대회도 운동회도 하고 만찬도 하고 등산도 하고 이렇게 인위적으로 친하려고 노력을 하다가 보면 거기에는 부작용이 생기지만은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하고 성령으로 하나 되게 되면 서로 간의 필요를 채워주는 좋은 관계가 된다는 사실을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성령이 함께 하시면 어떤 결과가 오느냐 하면 자신 옆에 있는 사람의 필요를 채워줄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자꾸 필요를 채워줘. 그리고 초대교회도 보게 되면은 집 있는 사람은 집 팔고 땅 있는 사람은 땅 팔아서 사도들 발 앞에 갖다 놓으니까 사도들은 그거 가지고 다른 사람들의 필요를 계속해서 채워줬다. 필요를 채워줬다.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에도 과거에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우리 민족에게 필요를 채워줬습니다. 필요를 채워줬는데 그 당시에 교육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한글을 읽지 못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낙후된 교육 현장을 보면서 아펜셀러 목사님은 배제 학당을 세웠습니다. 언더우드 선교사님은 경신학교를 세워. 그게 지금 오늘날 연세대학교가 되었습니다. 스크랜트 여사는 세운 이하 학당을 세웠어요. 필요한 게 뭐냐? 기도하는 그분들이 필요한 게 뭐냐? 이 대한민국에 필요한 게 뭐냐? 생각을 하다가 학교를 많이 세웠어요. 그래서 이제 1910년 2월까지 설립된 기독교 학교는 한국에 796개나 됐습니다. 그만큼 필요를 채워줘. 그때 그 미션스쿨 학생들이 4만 1,000명이나 됐어요. 정부에서 운영하는 것보다 2배나 더 많은 학교가 세워져서 신령한 학생들을 많이 길러냈습니다. 그리고 1890년에는 전국적으로 선교병원이 세워지므로 구습과 미신 타파를 하고 노비 제도를 폐지하게 되는 그런 역사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필요를 채워줬다. 그리고 필요를 채워주려고 하니까 물질 초월의 신앙을 가졌어야 되는 거죠. 그럼 이 사람들을 보면 오늘 본문에 보면은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워줬다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마태복음 6장 21절에 보니까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느니라 그렇죠. 또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보면 돈을 사랑함이 인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하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도다 라고 하는 말씀도 있습니다. 그런데 초대교회 성도들이 기도를 함으로 인하여 이제는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물질 초월의 신앙을 가지고
성도들의 필요를 채워주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교회 나오든지 어디 가든지 나의 필요를 채우려고 하는 목적보다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남의 필요를 채워주려는 따뜻한 마음 가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날 한국교회가 이 초대교회에 일어났던 이런 운동이 일어났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우리 한국 사회는 더 달라졌을 겁니다. 필요를 채워줌으로 인하여 어떤 역사가 나타나느냐 하면 그 성도들 가운데 가난한 사람이 없어졌어요. 가난한 사람이 없어졌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늘 가난한 사람들 마음에 두고 있습니다. 신약에 와가지고 어떤 부자 청년 예수님 앞에 나와서 그러는 거예요. 천국에 가려면 어떻게 되느냐? 구원받으려면 어떻게 되느냐? 그렇게 질문을 한 거지요. 왜냐하면 물질적인 부 가지고는 마음에 만족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청년도 율법을 많이 지켰지만은 만족이 없는 거예요. 물질을 많이 가졌지만은 만족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찾아가서 이제 상담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가 율법을 지켰다고 하는 말을 듣고 매우 기뻐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야, 너 한 가지 부족한 게 있어.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의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하늘의 보화가 너에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 하늘의 보화를 가지게 되고 예수님을 따르게 되면 인생이 영원히 행복할 텐데 이 청년은 그러지 못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22절에 같이 한번 보실까요?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그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고 생명이고 사랑이고 천국 가는 길인데 말씀으로 인하여 근심하며 갑니다. 왜? 자기에게 포기 못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근심을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말씀을 듣다가 근심이 생기거든 자기를 돌보고 그 근심거리를 없이하고 말씀을 따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물질적으로 많은 것, 복을 받는 것도 그것도 복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게 되면 그것은 복이 아니라 우상이 되는 거예요. 우상이 되어버리면 그것 때문에 하나님 믿는 데 지장이 되고 그것 때문에 사람과의 관계도 깨져버리고 그것 때문에 늘 자신의 마음 속에 불안함과 공포와 여러 가지가 들어차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사랑하고 물질의 주인이 될지언정 물질의 종이 되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느 날 예수님의 제자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따랐어요. 그 따르는 목적이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 때문에 따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그 신비한 능력을 보고 따르고 예수님을 통하여 뭔가 자기의 욕심을 좀 필요를 채우려고 하는 목적에서 따르다가 마지막에 예수님을 은삼십냥에 팔아버리는 죄를 범하잖아요. 그래서 은삼십냥 쓰지도 못하고 양심의 가책을 받아서 고만 자살하는, 목매서 죽는 그런 길로 가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은혜 받아서 물질 초월의 신앙을 가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려고 노력을 해야 돼. 우리 교회도 여기 와가지고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려고 노력하다가 성민원이 세워지고 여러 복지기관이 세워진 것을 여러분이 알고 있잖아요. 그래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기쁨의 복을 주셨어요. 오늘 이 일을 중단하지 말고 하나님께 열심히 잘 감당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또 사도들을 보니까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니 우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죠? 그럼 사도들이 하는 일은 뭡니까? 예수님을 전하는 것. 전하는데 부활을 전하는 겁니다. 병 고치는 거, 지혜를 가지는 거, 뭐 어떤 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교훈이 부활의 복음이거든요. 부활했다. 부활했다. 이 부활의 복음이라는 것은요, 정말 믿을 수 없는 거예요. 불신자들은 믿지 못해요. 믿는다 할지라도 여러분, 부활의 신앙을 가지는 건 대단한 수준의 신앙이에요. 여러분, 부활을 믿습니까? 믿습니까? 기본적인 거예요. 그 다음에 이 부활을 믿는 것은 바로 뭐와 같으냐? 동정녀 탄생을 믿는 것만큼 큰 믿음이에요. 신비예요, 신비. 교회는 신비입니다, 신비. 이성을 뛰어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생사가 달려있는 겁니다. 그런데 부활의 복음을 전하는 제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권세를 주었어요. 축복하는 권세를 주었고, 때로는 책망하게 되면 그의 영혼이 떠나게 되는 그런 권세를 줬어요. 상대의 영혼을 떠나게도 하고 돌아오게도 하는 그런 권세를 주셨어요. 사도행전 5장 9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같이 한번 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내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내어 나가리라. 여러분, 초대교회에서 막 물질을 나누고 그런 은혜의 도가니에 들어있던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나도 해야 되겠다. 나도 해야 되겠다. 그래서 땅을 팔아서 다 내기로 했는데 그 후에 땅을 팔아가지고 이렇게 돈을 보니까 욕심이 생겼어요. 얼마를 딱 숨겼습니다. 부부간에 알게 됐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이렇게 보니까 거짓말하는 영이 거기에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이게 전부냐? 예, 전부입니다. 그렇게 하니까 베드로가 책망을 하니 그만 남자가 죽었습니다. 죽으니까 장사 지냈네. 그런데 아내가 어디 갔다가 오는데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아내 역시도 알면서도 베드로 앞에 거짓말을 하니까 책망을 하니까만 그 사람의 영혼이 떠났다.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 일로 통하여 이 초대교회가 질서가 잘 잡혔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사람이 감독자가 아니라 성령이 감독하고 성령이 역사하기 때문에 교회에서 부정적이라든지 도둑질하든지 하게 되면 하나님이 다스리기 때문에 징계를 받게 돼 있어요. 여러분, 성령의 감독자로 사는, 성령의 감독을 받아서 늘 살아가는 우리 교회와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6장 18절에 보니까 바울 사도가 그러는 거예요.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더라. 그런 말이죠. 나오니라. 오늘 이런 권능을 우리 성도들이 다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성경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된다라고 한 말씀을 했죠. 그 사도들은 그 만나는 사람들마다 부활에 대한 부활을 전했습니다. 그럼 부활의 신앙을 가진 사람의 삶은 어떤 것이냐? 물질 초월하는 삶이요, 상대의 필요를 채워주려고 노력하는 삶이요, 그리고 부활의 신앙을 가지게 되면 가난하게 살진 않는다. 하나님께서 일용할 양식을 늘 보장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런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4장 34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죠.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초대교회 예수 믿는 사람 그 중에는 가난한 사람이 없다 그런 말이에요. 이는 바깥 집 있는 자들이 팔아라.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 발 앞에 두니, 사도들은 그들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줬다. 그러므로 인하여 가난한 사람이 없었더라. 좋은 세상도요, 가진 자는 못 가진 사람에게 나눠주고, 힘 있는 사람은 땀 흘려 열심히 일하고, 또 나 열심히 나누는 사람들이 그의 공로를 우리가 박수를 보내고, 이렇게 하는 사회나 또 나라나 교회나 또 행복한 도시인 줄 알고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과거에 어떤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세상이 너무 악하기 때문에 신앙생활 하기 힘들다. 힘드는 거기에서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그때 인재가 나오는 거죠. 그 인재가. 교회에 와서만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라 교회에 와서는 예수 믿는 거 배우고 세상에 가서 실력 쌓고, 그 실력이 어디로 갑니까? 요셉의 종리의 실력이 바로 야곱의 가정의 보호자로 남았던 것처럼 세상에서 성공하시고 교회의 보호자로 남고, 또 교회에 많은 에너지를 주어서 교회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성도들의 필요를 제공해주고 이 사회를 바로 세우는데 힘을 쓸 수 있도록 역사하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주님이 함께하는 것 잠시도 잊어버려서 안 됩니다. 지금 우리 나라를 한번 보십시오. 희망이 있나요? 많은 사람이 절망을 얘기합니다만은 하나님이 왜 이 안경 주셨을까? 하나님이 이 나라에 우리는 어떤 필요를 채우며 무엇을 지켜낼 것인가 생각을 하고 깨어 성령의 사람으로 생활하고 행하게 되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